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팀, KM 선교팀 잘 다녀왔고 오늘 또 EM 선교팀이 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팀이 준비한 음식도 나누고 방문도 하고 노방에서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땀 흘리면서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어떻게든 접촉점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저녁에 있는 집회에 꼭 나와라.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아이들 손잡고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말도 잘 안 통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전해서 어쨌든 예배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참 잘 아는 존재들이다. 난 예배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선교지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서 또 재활원 같은 데서 어떤 조금 이렇게 애딕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크게 도전이 되고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열심히 주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 주의 산만함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이 있다면 예배에 더 힘쓰자. 우리 선교팀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게 뭐냐면 우리가 더 예배 잘 드리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고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드렸을 텐데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예배 학교라는 게 있는데 새삼스럽게 학교에 가서 예배를 배울 필요가 있으며 예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죠.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그게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전문가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건져낸다. 예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의 태생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 아닙니까? 나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그게 뭐냐?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해마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제사장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은 생계 걱정하지 마라.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 예배만 수종 들으라. 생계 때문에 예배 소홀할까 겁나니까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줘서 최고의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자들을 수종 드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성막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막에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는데요. 만날 회자를 써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 그 회막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생활을 청산해서 광야를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어서 왜 성막을 짓고 왜 성전을 짓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 자체가 종교, 정치, 문화, 사회 전반적인 것이 다 뭐냐면 예배를 위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어지는 이런 사죄의 은총과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된 그 은혜의 감격에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제사를 1000몇백 년 드렸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을 언제 했습니까? 뭐 학자마다 다릅니다만은 주전 1446년, 뭐 1200 몇 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주전 15세기 1000년 이상 예배를 쫙 드렸습니다. 말라기 구약 역사 제일 마지막에 우리 공부한 대로 말라기서에 보니까 그 예배를 1000년 이상 드려왔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예배 전문가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마다 때마다 예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결론이 뭐냐? 말라기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 문 닫아라.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못 받겠다. 내가 힘들다. 예배의 실패자들, 예배는 드렸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아닌 자들, 예배 전문가들인 줄 알았는데 예배 실패자라고 낙인이 찍힌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정언을 고하고 말았던. 와, 그러면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예배 전문가들인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배 인도자요, 모태신앙이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며 예배 때문에 사는 사람인들인데, 그러면 내가 실패할 수 있단 말인가?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이번 주도 드리고 다음 주도 드릴 텐데 나만큼 예배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 있나? 무슨 예배 학교며 무슨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하냐? 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배에 끊임없는 갱신이 아니었을까요? 예배에 끊임없는 회복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역사의 이 전체를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배의 갱신이구나, 언약의 갱신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구나,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구나.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끝나는 인생의 패배자로, 실패자로, 실컷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한 번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혐오스럽게 만드는 이런 종교 행위를 계속하다가 실패하고 나는 이런 인생 될까 두렵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동물의 피를 다 가져다가 그 성막에 떨에 와서 그 짐승들이 죽음을 당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구나. 여러분, 짐승들의 외마디 비명소리, 피비린내 나는 냄새,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 비참함 속에, 그 뜰에서 나의 비참함을 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이 제사의 비밀을 배우게 되고, 그 짐승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알게 해서, 그러나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며 또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하는 이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소망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인생이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죄가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의 결과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과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비참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무서운 것,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되지. 경각심을 가지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값비싼 것, 흠없는 것, 정결한 것,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값어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나오면서 나는 참 죄가 많은 사람이고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은혜 입었구나, 내가 자유하구나, 이것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위로고 평화고 은혜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공적으로 제사 드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도의 윤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정결함이 유지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어가는 생활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가는 공동체로 바뀌어져 갔어야 되는데, 이제 인간이 약하고 게으르고
자꾸 변질되고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갱신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생은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조차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드렸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것이고,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 정신과 내용은 없이 예배의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이런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복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그곳에 있기만 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평화로다, 위로로다, 은혜로다, 그 장소 자체가 성소화되는 성소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예배 정신과 그 예배 내용은 실종된 채 껍데기밖에 없는 이런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이런 예배 전문가들로 점점 타락해가고 변질돼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요. 그들을 계도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백성들이 흠 있는 것은 비싼 것이, 흠 없는 것은 비싼 것이니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가지고 와도 그것을 받아주고 제사 드려주는, 적당히 타협하는, 상호 서로에게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이런 타락성이 극에 달해 있는 지도자들조차도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계속 드려지고 있지만 천년을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예배로 끝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배의 갱신과 회복이 없이 과연 우리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우리가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교만하고 완악하고 습관적이고 의무적이고 기계적이고 구복적인 세속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또 한 번 더 와서 자기 의만 쌓이고 하나님 앞에 더 혐오스러워지는 이 예배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배울 게 있냐?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가 있고, 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우리의 행위와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내용과 실체가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까 얼마나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점점 그 예배 정신이 실종해 가는 가운데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그 당시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야, 너희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실패한 이스라엘의 예배를 내가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 전조를 발견할 수 있다. 굉장히 두렵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구약의 예배를 되풀이하는 멸망과 실패의 자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데 그 조짐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 이후에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구약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그들이 겉과 속이 달랐다. 껍데기밖에 없는 예배를 드렸다. 참 마음으로 겉과 속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아느냐? 마음이 없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이 떠난 그런 예배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아니었더냐?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다. 어슈런스가 없었다. 확실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 왜? 흠 있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적당히 바치면서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면서 벌받지 않을 정도로 내가 이것을 했다고 하는 그런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냐? 그건 충만한 그런 확신이 없다. 온전한 믿음이 없다. 그냥 때우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네.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고,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할 만한 그 중심이 실려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후가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삶의 예배, 이런 참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자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은 지금 계속해서 엉망으로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그 제대로 드린 예배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거 아니냐.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예배 드렸다고 하는 자기 의만 생기고 자랑만 생기니 이것이 진정한 예배냐. 너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혹시 있어 보이는 것은 웬일이냐. 참 마음으로 예배 드렸냐.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고 하는 이 사죄와 하나님의 용서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예배자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그게 없다면 너희들 예배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이 드렸던 껍데기밖에 없는 예배가 드려졌는데, 너희들도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 여러분, 두 가지, 예배는 두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확신. 참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대로 토해놓는 신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에 뿌림을 받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은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부패한 것이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어서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악취가 나는 곳 아닙니까? 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 양심, 망가져 있는 내 마음, 고장난 내 심령의 상태, 그 악한 것으로부터,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그 고장난 것으로부터 핏뿌림이 임할 때에, 그 마음에 핏뿌림이 있을 때에, 그 더럽고 악하고 고장난 것으로부터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씻음받아서 내가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이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장 19절에 22절에 보니까 성소, 그리고 휘장,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 그리고 큰 제사장, 그리고 핏뿌림을 받는 것, 이런 것이 다 여러분 구약적인 제사 용어들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소에서 드려졌던 제사장이 집전하는 그 제사 제도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너희들의 예배가 그런 정신을 그대로 배워서, 여러분 예배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가, 어떤 정신으로 드려져야 되는가, 그 예배를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제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약 시대에 그 구약의 그 제사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깨달을 때 네가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는데 뜰이 앞에서 동물을 잡고 번제단을 거쳐서 점점점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서 제일 끝에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성소 안에 뭐가 있나요?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나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들으셨습니다. 처음 들었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그 상자 위에, 궤 위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소에 두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그 속죄소에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 두 천사 가운데 있는 자리, 시은좌, 시은소, 속죄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 가운데, 여기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뜰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성소를 거쳐서, 뜰을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거기 안에 휘장을 건너 뭐가 있다고요? 법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거기서 피를 가지고 와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온전히 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그 율법 아래 우리는 다 정죄받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거룩하지 못하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로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심으로 그 피 뿌리시는 자리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핏뿌림이 있어야, 핏뿌림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이 같이 임재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의 좌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핏뿌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참고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성소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여러분, 휘장 안에 제사장들도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죠, 아무 때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름 가운데,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동물의 피에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피 뿌린 그 자리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그 성막 안에, 속죄소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피 뿌리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히브리서를 보니까 피 뿌림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22장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잖아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우리 마음이 부패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우리 마음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에 대한 기준과 평가 기준을 내가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의 청중은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평가하고 내가 청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그분께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썩었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얼마나 우울감과 교만함이 가득합니까? 내 마음에 얼마나 이 열등감의 화신처럼 상처투성이입니까? 내 양심의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게 고장난 채 얼마나 어그러져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진 가운데서 이 예배가 실종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통하여 그분이 스스로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셔서 온전한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예수의 그 핏부림을 통하여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반복적인 계속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한 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해 주신 그 핏부림을 받아. 여러분,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잖아요. 불완전하니까 반복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핏부림은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에 영원히 드려주신 그 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핏부림을 내 마음에 받아. 이것이 예배드리는 근거가 됩니다. 예배드리는 확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배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는 근거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는 예수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예배의 정신,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보혈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내 마음에 핏부림이 없이는 이 예배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붙들면, 예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지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드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배가 갱신되고 회복되는 유일한 근거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내 마음에 뿌려진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습관적인 거 아닙니다. 쌓는 거 아닙니다. 의가 쌓이고 내 업적이 쌓이는 것으로 내 연륜과 경력을 가지고 예배가 드려졌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마음에 핏부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그때마다 새롭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사, 제사장, 직분, 장로, 권사 이런 타이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순전한 아기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 예배를 배우는 마음으로 처음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그러나 마지막 예배처럼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낙오하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라, 굳게 잡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아, 굳게 잡아라. 떠내려간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라. 예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실망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모이기를 힘쓰다가 점점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니까 이건 뭐야?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느슨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결속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어차피 오시지도 않을 거. 핍박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 자기 손해, 불이익을 감수하며 예배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아까웠을지 모릅니다. 자꾸 모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핍박과 환난, 재림의 지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 결속력이 떨어지고 예배가 등한이 되고 소홀히 되고 있는 그것이 습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공적인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느슨하게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점점 배교의 길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날마다 살아있을 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데 이 근본과 기본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형식적인 흉내내는 신앙생활, 예배생활 계속하고 있는 그들의 장래는 참으로 암담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에 우리 속에 심한 책망을, 경책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회개하시고 자복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를 원한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뿌리는 이 제출을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7번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천박하잖아요, 그죠?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정신, 그 중심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나 순수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눈물을 뿌리면서 이것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여긴가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내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마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내 마음 정결하지 않은 내 마음 겉과 속이 다른 내 마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이 껍데기밖에 없는 내 이 영성 신앙이 연륜이 쌓일수록 점점 굳어져가고 화석화되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 내가 뭐라고 내가 자꾸 내가 높아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직분이 올라갈수록 내가 그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이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완악한 모습으로 보이고는 이 신앙의 연륜이 되어갈수록 더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고 점점 굳어져가고 예배를 감독하고 감찰하면서 나는 예배의 국인권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예배의 정신을 상실하고 있는 이 껍데기밖에 없는 이 예배 목사가 돼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수정 들지 못하고 오히려 타협하고 한 똥속이 돼가지고 다 함께 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마음의 부패한 것을 온전히 깨끗해 하고 덮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내 마음이 정결케 되어서 내 마음이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자.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